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지난주에 다 끝내지 못한 성도의 시험, 두 번째 저희가 아브라함의 시험까지 살펴보고 마쳤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그 페이라조의 시험, 우리가 결코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시험,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게 불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는 아들로 받아서 그 아들을 붙들고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나는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없는데 그 대상은 나를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오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섬기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언약으로 내 백성 만들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 주신 게 그 아들이었단 말이죠. 이삭이라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완전히 불가능한 백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이삭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보이는 아들을 죽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확실히 알고 이제 내 언약으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을 것이라고 하는 걸 믿어라.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말씀이 실제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이제는 그 예수라고 하는 형체조차 이게 없어지게 될 거잖아요.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로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자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셔서 진리를 가르치셔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셔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시험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빌립에게 이 시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병이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떡이 나겠느냐. 어디서부터 떡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친히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더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지금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잖아요. 하루 품삯을 최저 임금으로 5만 원이라고 잡는다 할지라도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이 있어야 떡을 겨우 살 수 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한 곳에서 구할 수가 있겠는가? 돈이 있다는데 그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한꺼번에 그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 빠른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더라도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떡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도 당연히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다 집으로 보내서 먹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떡을 가져다가 이들을 먹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시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육의 떡, 이 보이는 사람들을 먹일 그 육신의 떡, 그걸로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못한, 사실 이 육신의 떡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근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리고 가꿔서 열매가 맺으면 수확을 해서 도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 날마다 먹는 떡,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1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당연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농부가 수고했고 그 수고의 대가를 나는 치렀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벌어서 사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시험이,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 땅의 육으로 사는 어떤 인간들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건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인간이 만든 건 우리의 수고로 만들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수고로 얻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 역사가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펄펄 끓고 있지 않습니까? 곧 이 땅은 불태워져 멸망할 일을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특별히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온 세상이 본격적으로 지금 다 불타고 흔들리고 멸망하기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얼른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다 불타 멸망할 때 우리도 불타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험에 딱 들어가게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주 부정한 거죠. 보리떡, 물고기, 이거는 부정한 것의 대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먹거리는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을 먹고 죽은 자들, 부정한 자들, 아직 생명이 담겨지지 않은 자들이라는 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땅의 것을 먹어도 죽어요.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을 먹어도 다 죽어요.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또 불행한 일인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놓고 예수께서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신 후에, 축사는 유카리스테오, 이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나눠주셨다는 단어가 디아디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신다는 표현은 다 디도미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디아디돔이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왕관을 내어주다, 넘겨주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 떡은 예수님의 왕관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힌트하고 있는 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 떡을 단순히 이들에게 육신의 떡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세상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얘기한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떡으로 내가 왔어. 그래서 이제 나를 떡으로 너희에게 넘겨준다, 먹여준다. 그래서 너희를 살려줄 거야. 이걸 지금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건 부정한 육의 떡이었지만 이게 축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넘겨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가시관을 쓰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은 왕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몸이, 그 살이 이들에게 넘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어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떡을 나눠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떡으로 이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수천만 원을 가져도 다 먹일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영의 떡을 주시니 원대로 결코 줄이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원대로 다 주셨다.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을 끝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이게 붙들어, 하르파저가 강제로 취하여, 강제로 잡아채서, 강제로 도둑질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페이라조의 시험을 아주 분명하게 묘사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말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보이는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떡이 이렇게 베풀어지자 사람들이 그 순간 너무나 흥분을 하게 되죠. 이분이 바로 선지자야.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살릴 선지자다. 이렇게 붙잡고 강제로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벌떼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강제로 자기의 왕을 삼아서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육체의 예수를 죽이는 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가 깨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이 내 밖에 있는 육체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우리가 그를 섬기기 시작하게 되고, 그분을 잘 섬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인간은 신일지라도 내 눈에 포착이 되고 만날 수 있고 만져지고 내 시야에 딱 들어오게 되면 우상으로 딱 붙들고 내 힘으로 붙들고 그를 이용해서 나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와 있는 모든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헌금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이셔야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보이는 아들로 준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보이는 떡을 통해서 진짜 너희들이 먹고 살아나야 될 떡은 바로 나다. 니들이 육체로 먹는 이 떡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걸 보이는 떡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걸 보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행하신 거란 말이죠. 단순히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아. 니네들을 다 먹일 수도 있어.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나를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만들려고 예수님 스스로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짜 떡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셨고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게 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보이는 예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깨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진짜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보이는 내 육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지금 그걸 가르치고 계신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을 다스리며 자기들의 수고를 내놓고 그 왕이 그 대가로 자기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 왕으로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 빌립을 가르치고 계신 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걸 요한복음 14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립이 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만족스럽겠습니까? 보여주는 것으로 주셔야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항상 내가 감지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될지 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보이는 걸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는 걸로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여쭈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는데 지금 3년 가까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걸 자세히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걸 설명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걸 네가 못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아버지가 거한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흐레마. 보통 목사님들이 레마라고 하는 게 원래 흐레마입니다. 흐레마, 그 말이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너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무슨 말이다? 말씀으로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말씀의 일이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부터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자로 쓰여진 그 문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닌 거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모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자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생명으로 주는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는 그 일, 구원의 일을 내 말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 계시다. 그러니까 나를 봤다면 너희는 아버지를 본 거야. 왜? 아버지는 육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내 말을 통해서 내 말을 믿음으로 갖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의 육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다. 내가 너희에 주는 말, 그 말이 너희에게 믿음으로 너희 안에 담겨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야. 그 구원의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 13절에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계시록 19장 9절에 가면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누구죠?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을 일컬어서 내게 말하되 이들은, 성경에는 이것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이다. 피 뿌린 옷 입은 예수님도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말씀 육신, 말씀을 담은 육신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그 말씀을 믿은 성도들도 말씀. 전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해놓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말씀 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 생명을 담은 말씀의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동일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여기잖아요. 자식을 나처럼 여기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같은 자식으로서 자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믿어 마음에 담고 있는 성도들도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이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너네가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감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서 사라져 없어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은 얼마 안 있으면 죽고 썩고 없어지게 될 건데 내 안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될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렇게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도 그도 너희도 하게 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전부 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근데 이 일에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보여지는 표적의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표적을 확 깨트려서 없애버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육을 못 박아 죽여버리고 표적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 이제는 보이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 실제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것, 그리고 껍데기의 그 율법의 말씀, 이것이 없어지고 대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고 하셨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의 일들을, 그 구원의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표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일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하는 일, 말씀으로 구원받는 일, 그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일들을 한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영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이제 표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는데 이제 우리는 표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실제 누군가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전해준 보이지 않는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 믿음이 돼서 구원을 얻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의 보여지는 껍데기가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것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그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아들의 말의 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을, 계명을 꼭 잡고 붙잡고 있는 거. 그걸 완전히 믿고 있는 거. 믿어. 내가 그 말을 너무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안 뺏기려고. 그걸 누군가에게 또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진짜 내가 믿는다는 증거란 말이죠. 누군가에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진짜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걸 누구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나는 확실히 내 아버지를 믿고 있고 확실히 내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알고 믿어야 그 아버지에 대한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지. 난 아버지가 없어. 잘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나를 왜 뭘 했는지도 몰라. 어떻게 내 아버지를 남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 계명을 지킨다. 믿고 있는 거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에게 있게 하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하죠. 그럼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보혜사가 먼저 보혜사인 거죠.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첫 보혜사로 오신 건데 또 다른 보혜사. 이제는 육의 모습으로 와 계시지 않고 영으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로, 변호자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어. 세상은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보이는 육체로 온 나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육이 죽고 영으로 오게 되면 세상은 결코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게 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영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진리로 너희가 받아서 생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영으로 오는 것으로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때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살아서 서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 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문자적인 율법의 말고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우리의 행위, 표적 이런 거 말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친하다는 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물질적인 많은 거래가 있는 관계를 친하다고 합니까? 그는 장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친하다는 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말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 말을 통해 친밀해지게 된단 말이죠.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내가 너와 친밀해지겠다. 너에게 나를 다 오픈해서 알려줄 거야. 그래서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에게 다 보이는 것으로 알려줘서 이제 보이는 것이 없이도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은 존재로, 나와 소통하고 나와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아버지를 지금 다 흘려내보내서 오픈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아무리 이 세 복음을 잘 알고 있어도 요한복음은 그 보이는 예수의 사역을 안 보이는 영의 하나님으로 해석해 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해 못하면 이 66권의 성경 어떤 것도 절대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냥 껍데기로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바꿔서 이렇게 설명해 주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를 나타낸대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에게 나타낸대요. 어떻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그래서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내 계명을 꼭 붙들고 믿고 있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입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이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다 오픈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 있는 그런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 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구원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가롯인이 아닌 유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꼭 또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죠.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동문서답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그 질문에 즉답으로 이렇게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답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그러면 이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말로 주어도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무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이 신 되고 싶어서 자기들이 잘 되고 싶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왕 되고 싶어서 나를 이용하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거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사랑해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것을 줄 때는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모두가 도망가 버렸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구나 라는 판단이 딱 서니까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다고 쳐버려요. 니체 이후로 신은 죽었다 선언해버리고 무슨 신이 살아있어? 불편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피조물이다? 이걸 인정하는 건
인간이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들인 거죠. 인간의 대단함을 이 문명을 통해서 증명해서 인간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들끼리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인간들의 욕망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니들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구원자다. 내 앞에 항복해라. 내 은혜를 받아야 너희는 산다. 내 사랑 없이 너희는 절대 살 수 없어. 내 사랑과 내 은혜 없이 너희들은 그냥 흙덩이야. 그냥 고깃덩어리야. 먼지야, 우주의 먼지. 나는 너희를 존재로 만들려고. 내 사랑을 입어서, 내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그 존재, 내 영광, 내 사랑이 너희들을 통해서 투영돼서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만들려고 내가 너희에게 나를 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받아라. 내 말을 통해서 내 사랑을 입어라.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 네가 너 자신을 증명해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대단한 나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게 멸망이야. 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먼지로 만들어진 너희 안에는 먼지, 흙,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든 탐욕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한 거고, 이 땅에 온 모든 선지자들, 이 땅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도 지금 그걸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복음을 받았다면 그걸 선포해야죠. 니들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너희들이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너희들이 산다. 우리가 할 말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불편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어마어마한, 세상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창조주, 그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나를 꿈꾸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말을 주어도 마음에 지켜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가 준 내 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내 껍데기에서 나오는 그 표적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표적을 보고 모두가 다. 이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페이라조의 시험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에게 자기 안에 담겨있는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통해서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고, 믿게 될 거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될 거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될 거야. 그게 아들이야. 그게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친히 아들은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사는 아들이 바로 구원받은 아들이야. 이런 뜻인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진리를 설명하고 계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때 우리는 페이라조의 시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것처럼 도키마조의 시험, 우리가 진짜 아들이다 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라조의 시험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를 도끼마조의 확증, 네가 내 아들 맞다, 이렇게 확증해 내는 겁니다. 오늘도 다 못 끝내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셔서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 안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땅도 보이는 모든 것이 불태워져 사라지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예수를 보이는 것으로 섬기고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아들들로 저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